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하실 텐데, 우리 손주가 있다면 이 1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르게 자랐는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터이고,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금방 엄마 아빠보다 키가 거의 육박하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도 성장하지만 신체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 성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운동도 시키고 또 악기도 가르치고 또 외국어도 공부하고 수많은 종류의 공부와 훈련을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귀히 여기고 굉장히 노력을 쏟으면서 기대하는 인간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근대 사회 이후로 사람들이 성장한 모습의 이상형을 주로 자율적 인간에서 찾습니다. 타율적 인간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른바 자율성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를 인간성의 어떤 인간됨의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자율적 인간이 이런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인간됨의 마지막 목표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혜라고 하는 정신적 성장이 있고 키라고 하는 신체적 성장이 있음과 함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함을 받는 사회적 성숙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신앙적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앞서 말한 타율적 존재, 자율적 존재와 대조되는 신율적 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은 이 타율적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가 되는 것을 성장의 완성으로 본다면,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의 세 가지 관계를 갖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지 않는, 아니 그 관계가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참 성장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존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세상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공존하듯이, 또 사람이 서서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옆으로 사람의 손을 잡고 아래로 땅에 발을 딛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위로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성경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 영적 성장,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영혼에 속한 혹은 매우 종교적인 영역에 헌신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쉽지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전인적인, 종합적인, 통합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됐는데,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갖출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축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이른바여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았던 그 목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이런데 이런 성장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성장도 그렇고 정신적, 사회적 성장도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숙해 갑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도록 나의 일상적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제자를 삼는 길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지킬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비로소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이 되는데 만약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총 쏘는 훈련도 하지 않고 실탄이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한 훈련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환자를 앞에 두고 수술 칼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훈련됐을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훈련이 없으므로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가 앞서 말했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대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게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또 내 의사를 모국어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듣고 말하기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고 또 발전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과의 교제를 넓히려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 외국어를 잘 배워야 되잖아요. 외국어가 편한 만큼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기와 말하기라는 것이 인간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성장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말씀 듣기 훈련과 기도의 말하기 훈련이 함께 있어야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 것도 사실 들으면 들린다 싶지만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말이니까 읽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려면 마치 외국어를 듣고 들으면 단어가 하나씩 둘씩 알아 들리는 것처럼 정말 듣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훈련을 해야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의 언어를 계속 배워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 아니고 남에게 하는 연설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골방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직 이 말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나의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사실 이 지점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로 기도한다면 이것은 마치 번지수를 잘못 쓰고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 종교나 뉴에이지 같은 곳은 사실 이 기도, 우리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만은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냐 하면 주로 어떤 기라든지 에너지, 힘, 원리 같은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언어적 형태를 지니기보다도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강력한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 또 같은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의 형태를 많이 지니기도 하고 또 마치 물방울 하나가 거대한 바닷속에 떨어지면서 개체를 상실하고 대바닷속에 흡수되는 것처럼 자기를 거대한 어떤 대령 속에 자기를 흡수시키는 그런 의미의 명상 형태를 많이 지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 언어적 기도 속에는 때로는 침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 침묵은 동양적 명상의 형태의 침묵이 아니고 마치 기도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입을 닫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침묵은 대화의 일환으로서의 침묵이지 동양 종교가 말하는 명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성경은 아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창세기에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 말은 삼위 사이에 교통이 있다. 일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교제가 있다는 말은 그 사이에 듣고 말함의 어떤 사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뭘까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 이미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가? 고등 동물로만 창조한 게 아니고 아주 탁월한 기계를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자기의 의사를 인격적 주체로서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즉 말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기 안에 말씀의 교제가 있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는 대화적 존재로 말씀하신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여 또 원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확신 하나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또 이사야 말씀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비록 서툴다 할지라도 또 문법이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들으시고 또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말 내용까지도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에 요한 1서는 말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할까요? 아니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고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내가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말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고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간구의 제목을 기도하고는 아멘 하고 이제 일어서면 일방통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기도가 독백이 아니고 대화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기도자가 지금 기도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것은 기도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또 대화의 상대자로 말씀하심으로 이 기도가 대화가 되게 한다는 게 사귐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정확한 정의가 있다면 켈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근데 이 칼빈의 기도의 정의를 조금 확장해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기를 크리스찬의 기도는 나에게 대화를 나누며 친구로 다가오시는 인격적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말하면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또한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가 독백이 아닌 대화가 되고 사귐이 됩니다. 자, 정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편에서 일정한 시간 기도를 하고는 아멘 하고 이제 일어서면 그 기도는 사실 내 편에서의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만약 나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기도가 독백에서 대화의 형태로 바뀌어 가게 돼요. 하나님 이런 여러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다 보면 기도가 그때부터 대화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어떨 때는 감동으로, 어떨 때는 확신으로, 어떨 때는 위로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기도가 점점 정말 대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감동과 위로가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설령 감동과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또 내게로부터 나오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확실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처음에 옹알이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계속 이 아이가 엄마의 말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또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그러면서 단어를 하나씩 둘씩 익혀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때부터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적어도 한 장 읽으면 밑줄 칠 구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큐티도 음독해서 제대로 읽으면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를 적어도 하나를 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것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 만척하고 가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로 내게 말을 건네고 찾아왔는데 내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지나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만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 의미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로 응답하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응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응답도 할 수 있고 또 내게 했던 고마운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응답도 되고 또 상대가 약간 나에 대해서 불만의 표정을 좀 지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대화에 대해서 응답하고 사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데 그 응답을 대략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가지를 손가락으로 비교하자면 제일 먼저 엄지. 엄지는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를 볼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우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응답할 수가 있고 또 금지. 우리가 삶을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설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예배한다는 자체가 감사입니다만 하나님 살펴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찾아내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또 중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응답도 가능하고, 약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으로의 응답. 또 이 소지, 우리 속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고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응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게 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가 되고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제 하면서 대화로서의 기도를 경험해 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할 뿐만 아니고 아예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지금 내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대화의 기도로서의 기도로 경험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의 말을 정말 마음으로 듣고 또 내게 있는 마음을 열어서 솔직하게 대화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가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이제 그렇게 만났다면 이제 그때부터 썸띵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거나 훌륭한 코치거나 탁월한 분이라고 하면 그 계속되는 듣고 말하기의 만남은 우리를 그 굉장히 성장시키게 될 거예요. 탁월한 분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그 기도자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키게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을 갖게 해주고 그 사귐은 반드시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자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기도가 기도자를 성장시키는 것만이 기도가 만드는 결과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말은 기도자를 성장시키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도구고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근데 말의 기능 중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묘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비가 옵니다 라고 현실을 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말을 통해서.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가 옵니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두 번째 말은 창문을 닫아주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움직여서 그가 창문을 닫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열린 창문이 닫히게 되는 현실의 변화가 오게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있는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 결혼식에서 제가 이분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한마디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이 제품 만드세요 하면 이 말은 정말 현실이 돼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과 진술의 기능뿐만 아니고 변화와 창조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는데, 인간의 말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있는 세상을 진술하여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없는 현실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면 빛이 있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 속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으로서의 변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변화인 적도 있어요. 마치 바둑의 초고수가 바둑알을 두는데 아주 초보는 도대체 바둑알을 왜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고수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바둑 한 수가 바둑을 성패로 이끄는 이런 길이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기도자를 성장시키는 결과만이 아닌 기도의 말이 응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목표는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은 어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 성장, 즉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말씀 듣기, 기도, 말하기예요. 자, 오늘 기도에 관한 기본적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듣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아무리 잘 이론을 설명해도 심지어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아무리 들어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 한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시간을 일단 가져야 돼요. 기도의 기본 원리를 알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일단 기도를 5분이든 10분이든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내 문제를 놓고 가정 문제를 놓고 나라 문제, 세계 문제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나는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온 세계를 다 여행했는데 5분 만에 다 여행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훈련하다 보면 정말 5분밖에 안 지났다 싶은데 눈 떠보니까 30분이 훌떡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훈련하면 대화 속에 몰입이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런 사귐 속에서 깊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훈련하고 또 들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기도의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정말 그 말이 100% 다 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다 구사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오늘 설날인데 가족이 만납니다만 요즘에는 세대 간에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서로 제2외국어 쓰는 것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서로 잘 통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사귐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도 이렇게 통하게 되면 참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기쁘고 좋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반응하면서 사귐이 이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금요일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계속 가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귀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아주 고급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예술의 전당 가서 그 한 시간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만
정말 소중한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행복한 순간처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내적 성장을 가져다 주고 이 기도는 또한 얼마나 풍성한 응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듣기 훈련과 기도 말하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매일같이 활목할 만한 성장과 진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